자, 핵심 복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입니다. 네. 사랑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66권을 우리는 큰 복음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큰 복음서인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축약 복음입니다. 작은 복음서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는 복음의 5가지 핵심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5가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하세요. 하나님, 세상, 독생자, 믿음, 영생. 자, 눈높이 교육이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안 쳐진 분들은 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세상, 독생자, 믿음, 영생.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에서 복음의 핵심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먹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 창조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다 들어가고 여러분이 믿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오늘 시간은 복음의 핵심 두 번째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란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깊이 파보겠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맞겠죠. 절대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기부터 좀 여러분이 달라져. 세상이 세상이지 세상을 누구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동안 아주 쉽다고 생각했던 성경 구절이 복음으로 다가와 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은 곧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세상은 무엇을 가리킨 것일까요? 세상은 누구를 가리킨 것일까요? 세상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이잖아 이러죠. 세속, 사회, 이 정도였죠. 그죠? 그런데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대상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언급한 세상이라는 건요, 헬라 원어로 적어놓으세요. 코스모스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가을날 피는 우리 발음, 그 꽃 있죠. 코스모스. 그 발음하고 이 발음하고 똑같아요. 코스모스. 근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이 언어의 뜻은 뭐냐?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이 지구상의 말이에요. 과거에 살았고 현재 살고 있고 미래까지 살게 될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동그라미 했으면 그냥 코스모스 모든 인간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구제 성경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그냥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그냥. 그런데 이걸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좀 신경 써서 보면 세상이란 단어를 이제 이해합니다. 세상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가리킨 말이 여기서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구 위에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류 최초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죄인들을 가리킨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 속에,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런 뜻이죠.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시다. 죄인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처럼 사랑하사가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의미를 이제 함축적으로 쭉 들여다 보니까 코스모스예요. 그 안에 거하는, 이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 중 하나 누구요? 나부터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교회들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전된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순간에 외쳐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을 청소해 주셨어요. 최소한 성령님이 계셔야지 이처럼 사랑하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믿어주고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나마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올바로 깨닫는 순간 새삼스럽게 놀라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 이런 고백밖에 못하는 거죠. 이런 고백,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로만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상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세상하고 이 세상이 똑같은 것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죄인된 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사랑받는 사람들의 입술 고백이 이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500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큰 빚을 갖게 되는 것이 10,000달란트죠.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서 구원의 간격을 입으면은, 세 사람이 되면은, 다 구원 속에 빚갚음 다 당하면은 어떤 사람이 솔직히 더 감동하겠어요, 여러분? 한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 감동하겠어요? 한 1조 원 탕감 받은 사람이 감동하겠어요? 1조 원은 여러분 실력으로, 능력으로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걸 탕감 받았다는 것이 1만 드라크마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난의 영을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은요, 속성이 있어요. 신경 쓰고 염려하면 더 달라붙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가난의 영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까짓것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은혜의 때 다 주셨으니까, 구원의 때 다 주셨으니까, 구원은 속량이란 뜻이 있죠. 구원의 뜻 중에 이런 것이 있어. 빚을 갚아주다. 다 갚아주셨으니까 당당하게 살자. 이 마음으로 살면 가난의 영이 침탈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요. 나는 세상에서 참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빚쟁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부요한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이 된 것이에요. 옛자아가 새자아가 되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참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들 이 명제를 적어놓고 다음에 설교에 활용하세요. 세상에서 참된 세상이 되었어요. 옛자아가 새자아 되었다, 이런 것이에요. 나의 모든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고 오늘 찬송 350장에서 얘기한 평화의 복음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칼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평화의 복음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인간,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빚을 갚는 방법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 임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절대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 임하였다. 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제일 손해를 본 건 나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로 끝나요, 여러분. 흙에서 흙으로 끝나요. 그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복음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랑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따라하세요.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죄인 괴수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이제 오늘 깨달았다면 눈물겨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한번 외쳐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사야 6장을 할 때 이사야 6장 임재장이라 그랬죠. 천사들 세계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천사들 시스템이 이 땅에 그대로 와서 잘 적용되는 것도 있고 잘 적용되지 못해도 지구의 모든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연계를 알면 인간 세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스랍천사 이 녀석은 이분들은 착하니까 이렇게 스랍천사 이분들은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인데 그 6개의 날개 중에 날개 2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요 잠자리처럼 날아다니고, 밑에 날개 2개는 어떻게 합니까? 발을 가리고. 이 날개 이 2개는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이 날개 2개는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구원의 겸손을 상징해요, 여러분. 신앙인은 끝까지 이런 자세여야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조금만 높아지면 막 교만해지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가린다는 것은요 죄인된 내 얼굴로는 하나님 쳐다볼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스라천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스라천사도 이렇게 가려버려요. 천사 중에 최고위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스랍이에요. 하나님 곁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얘기하죠. 자, 왕들 옆에 이렇게 서면은, 제가 천사 세계를 좀 더 알려드리는데, 왕들 옆에 호위하는 호위대를 뭐라 그럽니까? 근위대라 그러죠. 굳이 얘기하면 최고 근위 천사가 누구냐? 스랍이에요, 여러분. 근데 날개 4개 달린 사단은 교만하여서 스랍 천사 급도 아닌데 교만하여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떠나가고 겸손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스랍 천사들을 하나님은 근위 천사, 최고 근위 천사로 쓰시는 것이고, 최고 천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천사들은 뭘 하느냐?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로 보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근데 스랍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봅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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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여러분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그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능력은 복음으로 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세요.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사랑의 여러분, 그러면은 사랑의 분량,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의 사랑이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처럼 사랑이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십자가 희생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은 큰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처럼 사랑은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의해서 물과 피를 다 쏟는 사랑입니다. 죄인 계수 저와 여러분을 나와 당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함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야말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큰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여러분 이제 암송되어 가시죠. 내일까지 암송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구절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다가 써놓으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로부터 19절. 에베소 3장 18절로부터 19절 써놓으셨죠? 그러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거의 갔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렇다면요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속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서 십자가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요? 그 방법 외에 더 좋고 편리하고 쉬운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주 쉽지만 가끔씩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질문들이죠.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런 기초적인 핵심 질문들이 해결되고 복음이 레마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미혹되어 먹고 죄와 사망에 빠진 아담의 후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속죄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십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러시면 전부 답이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첫째 조치는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충 설명해 줍니다. 보충 설명이 무엇이냐? 묵시, 예시, 예언인 것이 여러분. 그러나 완악한 세상은, 세상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죠? 완악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고 거절하고 끝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전날까지도, 물속에 빠져 다 죽어가는 전날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기야 최후의 마지막 방법으로 성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들로는 안 되는 거죠.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 문제를 완전히 퍼펙트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인간 속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징표는 그래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사단도 너무 놀라 기절초풍할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신묘하신 방법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배드리는 따라하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찾으셨죠? 자, 다시 합독하시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이처럼 사랑과 은혜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이처럼 사랑과 은혜에 감격함으로 자 이제 여러분을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죽도록 헌신봉사하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충성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충성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열매로 주셔야 돼요. 여러분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이 충성 안에 들어가면요 맡긴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라 그랬어요. 헌신 봉사도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도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예배는 아무나 드립니까? 말씀은 아무나 먹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 계수된 나를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이처럼 사랑의 은혜, 이것에 보답할 방법은 혹시 양심 있는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방법을 찾는다면 있을까요? 즉 하나님의 사랑의 보답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럼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다 대놓고 생각하려고 그래도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하면 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감사의 길을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다 되지만 사람 꼭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린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이처럼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시편 116편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이것은 성군 다윗의 시입니다. 12절로부터 14절 눈에 보이십니까? 116편 12절로부터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답이 되죠. 이제 물음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물음표를 딱 해놓으세요. 크게, 아주 크게. 다음에도 성경 볼 때 눈에 확 띄게 이렇게. 그러고 1번이 뭐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1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2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3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그래서 1번이 뭐라 그랬어? 1번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받은 구원을 공개적으로 자랑하겠노라. 어떻게요? 전도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를 두 글자로 줄이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전도 다음에 예배 드리겠다는 것이 이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시편 100편 2절. 시편 100편 2절. 자, 100편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을 더하면 참 아름다워져요. 시편 100편 2절에다가 플러스 해갖고 에베소서 5장 19절. 5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로.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이건 뭐예요? 소원 갖기예요, 여러분. 소원 갖기. 소원 이행이죠. 여호와께 소원한 것은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소원을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뛰어나옵니다. 가장 깊은 고난에서 빠져나와요. 자, 오늘 이 새벽에는 외칩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 개개인이 소원이 갚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막 미루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어서 갚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로부터 10절. 묵혀서 썩기지 말고 소원들을 다 갚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 2장 9절로부터 10절. 자, 이것을 읽기 전에 따라 외쳤어요. 모든 고난 가운데 소원을 갖고 뛰쳐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내 인생에 고난아 사라질저다. 마음속에 빌림이나 가시와 엉겅퀴나 흠이나 점을 남겨놓지 마세요. 마음속에 말이에요. 더러운 오물이나 쓰레기나 배설물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팔이 날아들고 쥐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모기 때도 모여들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무엇부터 해결하려고 합니까? 파리만 쫓아요, 여러분. 쥐들만 쫓아요, 여러분. 나라들은 독수리만 쫓습니다. 그런데 썩은 고기가 있고 더러운 먹다가 버린 오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파리와 쥐떼는 들끓게 되어 있어요. 소원 이행은, 소원 갖기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나서를 이미 찾아 놓으셨죠? 2장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감사로 예배드리면서 아무 염려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이건 암송이 돼야 되겠죠.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만 지켜지면요 고난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가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벌써 이런 상태가 되면요 염려란 연려는 다 주께 맡긴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진 거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한번 외쳐보세요. 전도, 예배, 서원 갖기. 예, 사랑의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름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저는 선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성령의 불을 받을 적,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한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